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같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을 할 때 천국이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천국을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내세 천국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세 천국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경험할 수 있는 현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따라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는 온전히 내 마음을 비워드린다면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에도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가정이 천국이에요. 가정 천국. 그리고 이 지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교회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이 지상이 정말로 유토피아,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는 내세 천국만이 아니고 현세 천국이 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내세 천국을 포함해서 현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먼저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 말씀은 본문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돈 많은 부잣집, 주인집이 되겠죠. 그 집에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쟁기를 가지고 땅을 파고 개간을 하는데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그 땅을 파보니까 항아리 속에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항아리 속에 엄청난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부잣집에서 금은보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디에 보관을 할까 고민합니다. 은행이 있기는 있었던 때가 있지만 은행보다도 오히려 내 집이 더 안전하다. 그래서 자기의 집 마당을 깊이 파고 거기에 항아리에다가 금은보화를 묻어두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한인들이 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은행에다가 갖다 놓는 것보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장롱 속이라든지 이불 밑에 이렇게 현금을 갖다 보관해 둔다. 이런 가정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예 땅을 파고 항아리 속에 금은보화를 담아놓고 그리고 자기 표시만 해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명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면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보화가 땅속에 묻혀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땅을 파게 됐을 때 발견되는 경우죠. 본문도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게 웬일이냐, 웬 것이냐 놀라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주인에게 얘기를 하면 당시의 법으로는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절반 갖고 발견한 사람이 최대한 받아야 나머지 절반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농부는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전체를 가질 수 없을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 재산을 다 팔아서 아예 그 보화만이 아니라 보화가 묻혀있는 땅덩어리 전체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족이라든지 또 일반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너는 왜 바보짓을 하느냐, 그 땅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네 재산까지 다 팔아가면서 그 밭을 샀느냐 아마 비난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왜? 엄청난 보화가 있으니까. 그 보화가 내가 차지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쁜 것이다. 다른 것들을 희생할지라도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진주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진주장사는 아주 좋은 진주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진 진주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마음에 들질 않아요. 더 좋은 진주가 없을까? 최상급의 진주, 내가 그거를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온 지역을 두루다니다가 정말로 값진 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어요. 너무 기뻤어. 그래서 자기 있는 집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 어떤 면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진주들 그것까지도 다 팔고 그 최상급의 진주 하나,
그거를 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경우에 있어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이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는 공통점도 있고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가 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농부라든지 이 진주장사 상인이라든지 이 사람은 그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다 나름대로의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점수를 많이 줍니까?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한 점수를 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에다가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천국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점수를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좀 점수를 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또 마음속에 천국, 영생, 진리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믿기도 하고 소원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이거보다는 당장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수를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함이 많지만 TV를 보게 될 때에 좀 어떤 그 명화, 그림 같은 게 나와요. 또 도자기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몇십만 불을 간다, 몇백만 불 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까지 그 그림이 그림 한 점이 뭐가 그래? 저 도자기가 뭐가 그렇게 값이 나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2주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하나의 고물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50불에 팔린 그림이 있어요. 50불밖에 안 돼요. 사람의 얼굴을 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이 전문 감정사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그림에 나온 얼굴, 그것은 바로 반 고흐라고 하는 19세기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가 직접 그린 고흐의 자화상이다. 이런 감정이 나왔습니다.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 화가예요. 불과 3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떴지만은 그 사람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 고흐의 자화상의 그림이 종류가 많아요. 한 37가지, 한 40가지 정도 그렇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반 고흐의 그림 자화상 중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의 그림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그린 것이다. 감정사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물론 다른 전문가들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되는데 그 그림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1,500만 불의 가치가 있다. 세상에 50불짜리 한국 돈으로 7만 원인데요. 그것이 1,500만 불 220억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나. 근데 그걸 판 사람은 그 명화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문가는 그의 가치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 그것을 알아본다. 저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저는 또 가끔씩 이렇게 TV 뉴스를 보면서 산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산삼. 근데 산삼 뭐 10만이가 산삼을 발견했는데 뭐 100년 된 산삼이다 뭐 그러는데 값이 어떤 거는 진짜 뭐 몇 천만 불? 어떤 재벌이 사갔는데 억 이상을 주고 샀다.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아니 내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산삼인지 아니면은 집에서 키우는 그냥 인삼인지 도라지인지 그 좀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전문가는 그걸 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가치가 덜한 것일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마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 그냥 머리로는 좀 알지만 마음이나 실제적으로는 천국, 영생,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고귀한 덕목 이런 거에 대한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거기에 더 많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도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공짜로 거저 얻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것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 사람 농부가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밭갈이를 하는데 쨍 하면서 항아리 속에 그 보화가 있습니다. 우와 이거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삽으로 파가지고 그 훔쳐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정당한 대가, 가격을 치르고 그리고 샀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진주 장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그랬는데 이 진주는 자기가 가진 진주도 많잖아요. 진주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경우 진주 구별을 어렵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진주에 세 종류의 진주가 있대요. 하나는 바다 속에 있는 그 조개 속에 진주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해수, 바닷물에서 진짜로 자란 그런 진주가 있어요. 천연 진주. 그것이 최상급 비싼 진주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물을 쟁여놓고 그리고서 진주를 키우는 양식 진주가 있어요. 양식 진주. 그것도 어쨌든 조개 속에서 자란 거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연 진주에 비해서 양식 진주는 질도 그렇고 값이 많이 떨어진다. 또 한 가지 진주가 있어요. 그것은 모조 진주, 가짜 진주입니다.
유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데 기술이 아주 정교해가지고 그 가짜 재료를 가지고 진주를 만드는데 일반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제 한 사람하고 예물을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목걸이도 만들어주고 뭐 귀걸이도 뭐 하고 다 예물 웬만한 거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공부도 하고 또 전도사 생활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또 아이도 막 태어나고 그래서 그거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거로 해주겠다. 싹지를 다 도로 챙겨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해줘야 하다가 십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사해바다가 있고 그 사해바다 그 근처에 그 물건을 파는 관광지니까 물건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뭐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귀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니까 너무 예쁘고 이 사해에서 나온 거다. 그런 진주다. 그러면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옛날에 결혼할 때 예물로 줬던 거 제가 다 뺏어서 팔아먹은 게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진주 목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50불. 다른 목사님이 그걸 사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거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왔더니 엄청 내가 빈잔을 먹었습니다. 어디서 가짜를 사와가지고 내가 이게 가짜냐고 보기 이쁘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1년 지나니까 그냥 뭐 녹이 슬고 뭐 목걸이고 뭐 엉망이에요. 그 도저히 제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이 진주장사의 경우도 일반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면 자기 진주하고 살짝 바꿔치기를 하면은 알게 뭡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기 재산 그걸 다 팔아가지고 이 최상급의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올바로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예수를 그냥 너무 값싸게 믿으려고 그래. 그냥 공짜로만 믿으려고 그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짜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뭐 자기 가질 거라든지 그건 다 갖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어서 또 천당도 가고 그냥 이것도 놓기 싫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할아버지가 젊은 청년들 앞에서 질문을 했대요. 여기 술이 있다, 밥도 있다, 안주도 있다. 너희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먹고 싶냐?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저희들은요 술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안주를 먹고 그렇게 먹고 애끼 놈들아 이 욕심꾸러기 놈들아 그렇게 그냥 다 이것저것 오늘날 예수 믿고 나서 성공하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해야지.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정말로 닮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손해도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해보겠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세상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농부라든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려고 했다. 바울 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까지 것들이 다 별거 아니구나. 다 헛것들이구나.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복음이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감사하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일생을 헌신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달은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소유물을 갖다가 팔면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면서 이 보화와 진주를 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비유의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 감추인 보화 비유에 있어서 농부는 이 보화를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이 주인집, 부잣집에 밭을 가는데 보화를 기대하고 밭을 간 게 아니에요. 그 밭을 개간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발견했다. 우연히. 반면에 이 진주장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연히 값비싼 진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진주, 최상급의 진주를 내가 찾고 해야만이라. 그런 심정으로 온 지옥을 두루다니면서 헤매고 찾고 노력하고 하다가 드디어 최상급 진주를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우리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우도 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우연한 기회에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천국이 있나, 영생이 있나, 그거를 한번 내가 알아보리라. 그래서 불교에도 다니고 유교도 가고 점쟁이도 찾아보고 각종 책들 철학책이라든지 무슨 신학책 읽어보고 하는 가운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손톱을 쥐고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바울 사도의 경우 바울 사도는 참 우연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은 많이 알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아예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막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대제사장의 결제를 받아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저 다메섹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죠. 그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구나. 내가 그들을 강제로 체포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 공문 결제를 받은 공문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난 12시 정오가 되었네.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우연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가 되었어요. 그 일생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허무해. 살다가 모든 사람 다 죽고 마는데 내가 왜 고생하다 죽을 필요가 있느냐. 미리 죽어야지. 너무 고생스럽기도 하고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달리는 열차에다 몸을 던져서 순간적으로 죽어야 되겠다. 철길로 나왔습니다.
저쪽에서 칙칙폭폭 열차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선가 펄럭펄럭 종이 쪼가리 하나가 철길 자기 앞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종인가? 그것을 탁 들어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글을 읽는데 그냥 마음에 다 꽂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이거를 도대체 누가 기록했단 말인가? 자기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고달프고 내 어깨에 짐진 거예요. 너무 무겁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쉬게 하리라. 편하게 하리라. 그래 그 전도지를 들고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참 우연한 게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무진 애를 쓰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 최고기관 71명으로 구성된 입법 종교 최고기관, 오늘날 국회와 같은 경우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지위를 갖고 돈도 많았을 텐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뭔가 걸 그 진리를 알고 싶어. 진리.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그래서 어느 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시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낮에 찾아오지는 못해.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도 찾아왔어요. 자기의 신분과 지위가 있지만 그래도 갈릴리 출신의 일개 목수 출신의 청년이지만 그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진리에 대한 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 구도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물로 죄 사함, 죄 씻음을 받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보게 된다. 이 진리를 듣게 되고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점점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제자들은 이리저리 다 도망가는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고귀한 시신인데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 굉장히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돌아가신 이어령 씨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죠. 아주 박학다식한 지성인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쓰고 이어령 씨도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참된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다가도 그걸 믿질 못하다가 자기의 딸, 그 딸도 아주 수재예요, 수재. 한국에서 대학을 3년 만에 다 나오고 미국에 와서도 여기 검찰청 되고 뭐 그러는데 아주 그냥 불치의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이어령 씨가 아주
아주 나이 들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우연한 게 보화를 만나는 경우, 또 아주 열정을 쏟고 그러다가 진주를 찾게 되는 경우, 우리의 신앙도 두 가지 경우에 하나로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케이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의 경우 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야, 밭에 보화가 있어. 그 보화를 차지해야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즉시 자기의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 보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누가 또 가져가지 않을까. 그걸 갖다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땅이 뭔데 위치로 볼 때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 별 얘기를 다 할 텐데 그런 거 알 못하지 않고 그걸 샀어요. 진주 장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상급의 진주를 발견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 주변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야단 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진주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걸 왜 사? 이 바보 멍청이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어쩌면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의 마음 자세, 그리고 또 이 진주 장사의 마음 자세와 행동, 이것을 잘 본받아서 교훈으로 삼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또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거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우상의 제물 앞에 바쳐졌던 먹는 이 제물, 고기인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너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교회 다니면서 일일이 요만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왜 머리가 그 모양이냐, 옷 매무새가 그 모양이냐, 신발은 그게 뭐냐. 물론 그런 것도 깨끗하고 갈긋하고 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교회 나오는데 옷 색깔이 저러냐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 나오면서 무슨 주얼리를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오느냐만 참 어려워요. 그런 거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트집 잡고 탓하지 말아라. 본질적인 거 진짜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워야 된다. 의롭게 진실하게 생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평강, 너무 세상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편함과
담대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 기쁨이. 늘 근심, 걱정, 우울함. 예. 그런데 정말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목사인 저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마음속이 평화로운가,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기쁜가.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해. 현실의 고난, 괴로움 이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헤쳐나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족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데, 현세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장로교를 설립했던 칼빈 선생, 프랑스 사람이죠. 그 칼빈 선생이 50초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칼빈 선생이 마지막 세상을 운명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모여 있었겠지요. 그때 마지막으로 입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암송하면서 떠난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교할 바가 못된다. 이 구절을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속에도 현세 천국,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 아직은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니까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원망불평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게 될 때, 두려움도 생기고 하게 될 때에는 내세 천국을 또 바라봅시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이 좋게 비할 수가 없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